무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에게 문제 없는 교회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3번째인데 지금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긴 합니다만은 당신에게 추천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준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문제입니까? 원망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이 생겼는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전부터 계속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오래 살았던 한국 사람들과 지금 당장 이민 오신 한국 사람들과는 문화가 다른 것과 아마 비슷한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인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제의 문제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쌀을 교회에서 배급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쌀 배급이 잘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쌀 배급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원 파악을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제가 다 써왔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서자를 넣어주면 분명해요. 다시 한번 서자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숫자에서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데 헬라파 사람들을 숫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원망의 씨앗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서히 싹이 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잠깐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능력 침례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각 교회마다 이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원리로 잘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일어난 문제 때문에 또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일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구제 때문에 생겼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원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누가 원망을 했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원망을 했어요? 아니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했어요? 누가 원망을 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원망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주는 쪽은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쪽에서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와줬더니 원망을 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받을 것이지,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오늘부터 이 구제 일을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문제 해결보다는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중단의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겨우 돌아오는 것이 이러한 원망이라니. 사탄은요,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삭여요. 중단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며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던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수를 받는 집사님,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드린 말씀처럼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우리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주부를 보니까 뭐 지금도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뭐라고요? 중단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중단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 문제가 본질적이냐 아니면 비본질적이냐. 왜냐하면 참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들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주로 문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시끄러운 교회, 갈라지는 교회,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갈라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 싸우는 교회를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싸웁니까?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건물에 페인트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할 것인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칠할 것인가. 여기 능력침례교회는 옆에 보니까 페인트 색깔이 하얀 색깔 맞죠, 목사님? 이런 문제로 싸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얀색이 좋겠다, 빨간색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페인트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페인트 색깔을 어떤 걸로 할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지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져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가 구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구제의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12사도의 반응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치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12사도에게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사도로 교회에 세우셨는지 깨닫게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첫 번째인데 그것을 두 번째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은 12사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현실에서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깊이 있게 갖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회복될 때 문제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아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수를 받는 한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분, 이 안수식을 통해서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히 하시고, 또한 교회 사역 중에 이 부탁도 또 드리고 싶어요. 교회 사역 중에 우리 교회의 능력침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우선 사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해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심지어 교회 일마저도 혼자 다 떠맡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은요, 저도 해보니까, 교회 일을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가, 여러분 어떤 정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독재랍니다. 독재. 독재는요, 회의가 없대요. 근데 독재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독재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끼리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나누어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가보실까요?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7사람을 세웁니다. 비록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과감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보기에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을 분담했어요. 물론 아무나 세우진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혹시 교회에 몇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사실 그 교회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교회의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가 안수 집사님을 안수해서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인정받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우리 한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과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해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며 일을 분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만들어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거된 7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를 담당했던 12사도가 다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를 그전부터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쩌면 자신의 권리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7명을 세움으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양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문제는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이익을 과감하게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내가 양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양보해야만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우리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움으로 양보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갈등에서 출발한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귀한 일이 있었고, 이를 분담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 일을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는 뭐예요? 제사장의 무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 교회에도 더 많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 이렇게 복된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도구로만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